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인생의 갈망을 행복이 사람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요. 우리가 인생이 갈망하는 행복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영적 귀가 트여서 하느님께 가는 우리의 갈망의 길이 아는데 지혜의 지식과 또 성령의 이끄심의 도우심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죠. 아내는 밥이다. 작가 미상이에요.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별이 떠오를 때 일터에서 돌아와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다. 내가 지친 몸으로 벽에 기대어 있을 때 아내는 나보다 더 지친 몸으로 머리카락에 붙은 집 검풀도 털지 못한 채 하루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운을 쏟아 밥상을 만들고 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기운이 아내의 손끝에서 밥상에 오르고 밥상에서 쉬던 생명들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난다. 싱그런 잎새로 푸르게 돋아난다. 생명의 기운을 받아 내가 깊이 잠들 때 아내는 밤새 앓고 있다. 하느님이 앓고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리 꿈틀거리고 사는 것은 밥을 먹기 때문이다. 밥 속에 든 땅과 바다와 하늘과 아내를 내 속에 모시기 때문이다. 아내는 밥이다. 아내는 밥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밥 속에 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아내를 내 속에 모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나가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성찬의 잔치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밥을 먹고 성찬의 밥을 먹어서 내 안에 내 속에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 시 속에서 배울 수가.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지치고 빠져서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가족의 생명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생명의 밥상을 차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체성사와 하느님의 사랑을 아내에 빗대서 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즉 완전 무결한 행복이 사람이 최후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최후 목적. 그런데 그런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요. 소유하면 행복하려는 유혹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고, 자살이라는 것도 고통을 피하면 자기가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그 생명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에게는 정식으로 장례 미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스캔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능력 중 지금과 자기 의지하는 동물에게는 옳고 사람에게만 있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욕구 대상이 그 사람을 행복을 좋고 유익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걸 줘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거짓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하고 소중한 자유의지를 정말로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선택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는 키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를 잘 못 써서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를 못 써서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 된 것처럼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거부해버리는 행동으로 세상에 원죄라는 죄가 성립돼서 유전자처럼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이태리에서 옛날에 어떤 고학생이, 법학도인데 고학생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공납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그 본당 사제를 찾아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데 도중 하차하기가 너무 하고 내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판사나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물어봤어요. 네가 졸업을 하고 이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지? 그 다음에는 고운 아가씨를 택해서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 뭐야? 집을 한 채 장만하고요. 그 다음은 애들을 낳고요. 또 자동차도 장만하고 세계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엔 뭐냐?
그 다음에 늙어가는 거죠. 그 늙어가면 그 다음 뭐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은 뭐냐? 죽음은 무엇이 결정되냐? 하느님의 나라냐? 아니면, 심판의 지옥이냐?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 생각하다가, 세상은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아무리 명예를 얻고 부와 연기 저기를 얻더라도 세상에 얽매이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러고서 신분직에 돌아와서 나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평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덕행을 당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 본질의 갈망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세상을 떠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집이 없을 때 집 한 채만 장만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을 장만하면 더 좋은 집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욕구가 한없이 늘어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걸 다 채우고 죽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인간은 무엇인가 갈망하고 결핍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갈망이 완전히 안 만족시키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연의 이런 갈망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 자연은 아무것도 공연히 존재한 까닭이 없다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자기 본능대로 자기의 생존만을 사는 거예요. 마치 눈을 주어졌으면 대상인 빛과 색깔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귀를 주어졌으면 그 대상의 소리와 음향을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사슴과 너루와 그 동물들이 그 사막지대에서 가뭄이 들 때 물을 어떻게 찾는 줄 알아요? 사슴과 너루와 이 코끼리와 동물들은 그 산림지대 날이 몹시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샘물과 강물이 말라붙어 버려요. 그런 갈증에 시달리는 이 동물들은 어떻게 샘물을 찾아내냐? 바람이 불어오는 지극히 그 적은 물 냄새를 맡고서 그 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뭄에는 그 물이 있는 곳에 모든 동물들이 모이잖아요. 사자도 모이고, 거기에 이제, 악어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코끼리, 사자, 별것이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판 또 대결이 벌어지고, 또 잡아먹고, 죽이고, 도망치고 하는 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길을 떠난다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대의 경계선을 하느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최후 행복의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바람을 에서 불어오는 그 샘물, 물의 냄새를 맡고 가듯이 하느님의 풍요로운 진선미에 오묘하고 경계를 넘는 우리 인간의 꼭지점에 이르는 그 곳을 하느님께로 향해서 가서 결국 하느님을 만나야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인간의 경계성을 넘어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갈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더듬거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빛과 성령의 빛으로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향해서 하는 창조이신 하느님께로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시기까지는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는 당시 고백록에 서문에 써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셨으니 하느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하느님 안에 시기까지는 인간은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갈망 속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먹이는 가축은 제 주인을 알아봅니다. 가축만도 못하게 자기 창조주 하느님이신 주인을 모른 척하고 살거나 혹은 표면적으로 그를 긍정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뜻과 말씀과 법을 어기고 범죄시함으로써 하느님께 갈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지라도 위에서 말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데 행복은 아주 거창한 것이고 로또가 당선돼야 주는 그러한 인생 일대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일본이 30년 동안 그 경제 불황이 있어갖고 항상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것에서 우리가 조그만 행복을 찾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 소확행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행복의 향기를 맡고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그 큰 영원한 행복에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2026년도에 그 세계 147개국이 있답니다. 147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행복 지수가 우리가 그 몇 등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몇 등이나. 여러분 생각에 경제 대국으로 10위니까 행복 지수가 10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년에는 52위였고 행복 지수가, 25년에는 58위였고 26년 현재 금년도에는 67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부익부하고 빈익빈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지만은 자기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매몰돼서 노동이 주가 되고 시간이 숨을 쉬지 못하고 내가 시간을 향유해서 시간에 향기가 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간이 노동에 매몰돼서 시간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소소한 행복을 찾고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주 방글라데시나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요. 너도 나도 함께 가난하니까 비교가 대상이 없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려서도 가난 중에서도 행복히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GNP, 한국의 GNP가 뭐 3만 달러 이른다고 하는 그것이 건강과 육체 건강과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 거는 아니다는 거요.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복지시설이나 사회의 나눔의 중요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눔과 사랑과 친교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할 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반드시 소소한 행복이라도 반드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동행이 되어야 그 소소한 행복이라도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가 되고, 사실은 한문으로 행복 그러면요 다행행자하고 복복자거든요. 다행히 운수 좋게 뜬금없이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행복을 우리는 찾아 나서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운수 대통에서 주어지는 것도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불행한 자의 고귀한 특권이다. 그러고 로테라는 시인이 말했어요. 사소한 것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 기쁨과 감사와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철반을 항상 감사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이 삼각틀이 내 안에 소소한 일에서 이루어질 때 소확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분이 잘 때예요.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최인철 교수가 사랑이라는 책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소장이거든요. 영혼의 3대 영양소는 뭐냐? 자유와 유능함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자율적인 거. 또 유능함. 자유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은혜예요. 자기 삶 안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행복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원죄와 번죄와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옮아가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고 기뻐해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없고 내서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버렸을 때는 내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의 그 둥지에서만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도 이렇게 연금이 많고 월급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사들하고 관계가 좋고 또 올바른 관계에 살고 어느 정도 내가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일주일에 2번 쉬잖아요. 어떨 때는 봉급은 많이 주지만 쉬는 날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 그런 회사는 안 들어간다고 해요. 자유함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어도 자유가 꼭 필요한 시간에는 연가를 냈다든가 또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좀 특별한 일 때문에 나가서 일 볼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는 삶, 이것이 행복에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능함이라는 거,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능력도 전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영혼의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기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함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를 하는 것인데, 책을 보고 또 유명한 작품들을 보고 영웅들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내가 유능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유능함이 있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랑에 대한 테크니크가 있어요. 기초적인 기술이. 그 다음에 스킬이 있어요. 그 숙련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아트가 돼. 그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테크닉만 가져가는 그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가 설립이 돼야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면 항상 우울한 삶 속에 살잖아요. 부부가 서로 비교하고 왜 나처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그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그 예술의 경지에 높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무거운 관계 속에서는 우울증이 오고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는 상대가 살맛이 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 그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인간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느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어서 하느님과도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로 하느님과 일치하고 친교를 맺고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저게가 돼야 하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조건으로서 4대 보험이 있잖아요. 행복 전제들은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 4대 보험을 들듯이 우리가 행복에 나아가려면 영적인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4대 보험은 뭐냐 그러면 30분 됐다고 끝나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에 하기로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사제에게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축복을 해주는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기가 있고, 구약에 그 레인들의 사제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축복을 받도록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